할렐루야.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바이블 파노라마. 말씀으로 새롭게 태초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은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 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 어린 시절에 그 한 편지에는 할머니의 대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저의 고모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제가 글로 옮겨 적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의 역할은 단순한 속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구술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쓰는 대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진심을 포착하여 읽기 편한 불어체로 정갈하게 옮겨 적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뭐 일종의 정서 통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편지가 완성되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여 빠진 내용은 없는지, 어조가 적절한지 살피신 후 보충과 보완을 지시하셨고 최종적으로 만족하시면 비로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편지에는 언제나 그 말미에 에미로부터라는 할머니의 서명이 결론을 맺곤 했었습니다. 물론 이 서명도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예, 받은 분은 비록 글씨가 손주인 저의 글씨임을 알았지만 그 편지는 의심한 여지 없이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대필자인 저의 필체를 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귀한 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작은 고모께서는 이 소신을 마치 어머니의 분신처럼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읽으시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고모에게 있어서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을 전달하는 영원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은 훗날 저에게 있어서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령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라는 필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글로 표기한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자, 할머니의 진심이 손주인 저의 필체를 넘어 고모의 가슴에 닿았듯이 성경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 그 안에서 우리는 활자의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감정과 의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역시 이 모든 필사의 수간을 통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경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이 한 해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여 매 시간 강의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친서인 성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할 레위기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보다 조금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다가 레위기에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 제도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지요. 자, 하지만 레위기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전체를 이 시간 요약하여 강해합니다. 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의 교과서 레위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어떤 분은 레위기를 읽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사법과 정결 규례 등 생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레위기는 단순히 옛날의 복잡한 규정들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자, 이 책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레위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1번입니다. 거룩한 예배. 제사 제도를 통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교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자, 여기 레위기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죄를 속하는 방법인 제사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주요 제사가 있습니다. 각 제사는 드리는 목적과 방법이 달랐지만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 진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여주며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대가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번제입니다. 자, 번제, 온전한 헌신과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나 공동체에 대한 죄를 속하고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았으며 이는 장차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기는 제사장이 이 제사들을 집례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거룩한 삶,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정결 규례와 윤리적 삶의 기준. 레위기 11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자,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속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의 이 부분은 음식, 출산, 피부병, 유출병 등등 일상생활 속에서 백성들이 정결과 부정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례들은 단순히 위생이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특히 레위기 19장 2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웃사람, 가난한 자 돌보, 또 정직한 상고에 등등, 하여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들도 제시됩니다. 이는 거룩이 단순히 종교 의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 이 거룩은 분리되어 깨끗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정결규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3.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지도자.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절기와 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자, 레위기의 이 마지막 부분은 자, 거룩한 절기들과 거룩한 직분자들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킬 여러 절기, 그러니까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자, 여기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미래의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특히 여기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속죄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 거룩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의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자, 어느 날 우리들에게도 주일 예배, 교회 절기 등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거룩하고 겸손하게 봉사함으로써 서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제사 제도를 통해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필요성과 완전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동체 속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사 의식과 규례가 아닌 우리의 순종과 사랑,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합니다.